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구촌에 사는 80억 4,500만 명 중에 누구 한 사람 예외도 없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예배 가운데 있어요. 반면에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이 두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구조를 기다리는 1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어떤 시간이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배에 와서 뭔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래요. 주일 예배는 내 욕심을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지 못하는 성도에게 있는 불신앙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불신자 교인들에게는 불신앙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불신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언약을 믿지 못하는 이 상태를 불신앙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주일 예배는 내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뭔가 자기 소원을 가지고 와서 막 그냥 부르짖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꾸 시달리고 또 불안해하고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복음을 뭔가 이렇게 잘 못 깨닫는 이런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받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내 야망을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 가정, 가문, 산업, 후대 여기를 붙잡고 있는 틀린 신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린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치유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네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근사한, 어마어마한 내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 기도, 전도, 제자, 그루터기, 세계복음화 얼마나 축복된 계획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참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와 축복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성취하실 말씀의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처음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또 계속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행복이 뭐죠? 행복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이 충만한 상태를 행복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단어 복, 이 복이 충만한 상태. 말씀하는 모든 성도에게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행복으로 충만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일평생 내내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그런데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표가 올 때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고백은요, 앞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핏 들으면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다는 고백이구나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평생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인물이 모세였어요. 모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만 모르는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복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을 맛봤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게 안타깝다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동기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상적인 방법,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 온갖 부흥의 막 기도원 운동, 소위 성령 체험이란 이름으로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이 역사하는 신비주의 신앙이 너무나 심각하게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욕심, 막 탐욕을 부추기는 기복주의 신앙이 교인들 속에 너무 깊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야. 막 불러불러 하든지 아니면 막 뻑쥐셔셔셔 막 이러고 돌아다녀. 그게 누구에게 만들어진 겁니까? 목사들 책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무지와 오해가 너무 깊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첫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요, 뭘 말씀하냐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이 받은 복이 있대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에서 그들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제외한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그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지금도 자연계는 계절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받은 복은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이 받은 복하고는요,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1장 27절이 인간이 받은 복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그들은요, 인간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듣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이게 복입니까? 고작. 에? 이게 뭐가 행복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씀은 인간만큼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복의 시작.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씀은 인간만큼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께 예배드릴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21세기 모든 게 풍요로워요. 모든 게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게 더 만족스러운 그런 시대래요. 그런데 실제 개인을 돌아가 보세요. 개인을 돌아보면은요, 다 외롭대. 행복하지가 않대. 공허하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각종 언론과 상술이 가짜 행복을 또 만들어줬어요. 가짜 행복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완견 열풍이 일어났어요. 특히 대한민국에. 그래서 막 길거리 나가보세요. 막 귀중하게 막 이렇게 안고 막 그거 가면 다 애완견이야. 그러면서 막 그 애완견 주인도 그래. 내 새끼, 내 아들 막 이래. 우리 애기 막 이래. 그게 개가 애기면은 그 주인은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렇게 애완견들을 보면 똑똑하긴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물에 빠진 주인을 구한 애완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완견들, 그렇게 똑똑하고 충성된 애완견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요?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 전체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복, 참된 행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도에게만 주신 그리스도란 복은 단 하나뿐인 유일한 행복이다. 그리스도라는 복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이다. 그리스도라는 복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다. 그리스도라는 복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참된 행복. 그럼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도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21세기 안디옥 교회 강단 말씀 그리고 목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비밀이 뭐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걸 비밀이라 그래요. 예진이 집에서 월요일 날 파자마 파티가 열린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비밀이야. 근데 난 알았어. 그럼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비밀입니다. 모든 성도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믿고 고백하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행복,
바로 복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께 이걸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태산같이 몰려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한번 맛봐라. 그러면은요,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까 김정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연약한 거 아신다니까요. 부족한 거 아시고 죄 많은 것도 아시고 한계 많은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은 성도에게만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행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노트에 기록도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글씨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강단 노트를 쓰다 보니까 도움이 한두 가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일단요, 글씨 연습도 되긴 되더라고. 필체가 점점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들도 강단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사고 자체가 논리적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강단 말씀은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체계가 있어요. 그 계속 듣고 적다 기록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논리적이 돼요. 아주 이게 정연해져요, 논리가. 육신적인 도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노트에 기록했으면 각자 삶의 현장에 이 노트를 가지고 가서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유튜브에 7,000목장 우리 검색하면 강단 말씀이 올려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 노트를요 새롭게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수정도 되고 정리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성경도 직접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삶의 현장이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어려움을 두고 생각도 해보고 이것을 상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고라는 게 뭐냐면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합해서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성도에게만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쉬지 않고 막 24시간 막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예배당에 가면 집에도 안 와. 그냥 막 남편 막 출근도 안 시켜. 그냥 아이들 학교 간다는데 밥도 안 차려줘.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있는 거야. 그러면 남편 막 아이들이 막 승인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럼 막 오면은 이제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또 그냥 신비주의자들은 또 그래. 내가 기도를 이렇게 세게 오래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씀은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매일마다 같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요, 기도를요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교, 다리예요, 다리.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기도가 체질이 안 된 사람들,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게끔 계속 기도의 생각, 마음이 살아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정시기도입니다. 그거를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는요, 막 그냥 동네 창피하게 막 뛰두르고 막 그냥 커피 타주고 동네 막 청소하고 생전 안 하던 막 일을 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문을 찾는 거예요. 문이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 문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의 문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참된 행복인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참된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전염을 시키는 게 목장입니다. 성도에게만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목장이에요. 정리하자면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은요, 이미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미 받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정식기도 강단 말씀 목장에 자꾸 설명이 돼 있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 곧 우리야말로 참된 행복을 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아침에 이제 씻으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이렇게 뭐 면도도 하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강단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가 딱 지어지는 거 있죠.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이거든. 예. 인상 푸시길 바랍니다. 예. 행복한 사람이잖아.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당대와 후대가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참된 행복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선물, 이 구원이 저에게 진정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겁먹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교인들처럼 육신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불신자들, 교인들 한번 보세요. 맨날 그냥 그놈의 떡 이거 가지고 막 싸워대고 그래요. 아닌 척하면서 믿음 좋은 척을 혼자 다 하면서 매일 떡 때문에 싸우는 거야. 떡에 민감하고 떡에 예민하고 떡이 왔다 갔다 하면 막 기절을 해버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말이 광야지만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를 위해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주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세 번째,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정시로 수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축복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한번 받아보셨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예. 시간의 예술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시간의 예술이야.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고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저절로 와요. 상상 못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네 번째, 참된 행복자인 저를 위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시고
모든 문을 여시며 안전하게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달라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다섯 번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원수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고 이제는 사단을 추방하고 짓밟는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모든 사단과 그 졸개들인 흑암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추방될지어다. 여섯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보호를 받는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도록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으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이제 저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행복의 증인이 되어 이렇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우리 당대와 후대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왜 행복한지 행복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로또 대박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럼 여러분들, 여호와가 누구세요? 구약성경 39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5,9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내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를 해결하는 길, 사단을 박살내는 길,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 이 길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에 가잖아요. 단 한 번도 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또 여호와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직접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육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뭐죠?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가 직접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완성된 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천하 뭐 집안이나 십자가 걸어놓지 마라. 그걸 왜 걸어놓냐? 막 십자가 목걸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반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막 걸어놔. 십자가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걸어놔. 제가 봤을 때 거의 부적 수준이야. 불신자들은 부적 붙이고 막 염주 걸고 다니잖아요. 불안해. 그러니까 그거라도 걸어놔야 돼. 십자가라도. 뭔 줄도 모르고. 그건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걸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표식으로 십자가 걸어놓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을 얻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아주 상반된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자, 첫 번째로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반드시 죽여야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방어하는 거. 그게 방패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은 원죄, 사단,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상대방을 먼저 쓰러뜨려야 이기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칼입니다. 무슨 말이죠?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그 자체시여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원죄를 이기는 칼이에요. 칼. 복음은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탄을 이기는 칼입니다. 복음은 허무와 방황을 가져다주는 지옥을 이기는 칼이에요. 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방패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그루터기들을 보호하는 방패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그루터기들을 이기게 만드는 칼입니다. 세 번째예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 먼저 성도의 대적이 누굽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을 대적이라 그래요. 전쟁 용어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성도에겐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대요. 그게 누굽니까? 대적이 누굽니까? 너희 대적 마귀. 사단 마귀는 성도가 반드시 싸워서 물리쳐야 할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성도의 대적 마귀가, 원수 마귀가 왜 성도에게 그런데 복종합니까? 왜 복종하죠? 또 연약한 성도에게 어떻게 흑암 세력의 높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밟을 수 있습니까? 높은 곳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밟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탄과 흑암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죠? 구원받은 성도가 연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높은 곳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스도가 방패가 되고 때로는 칼이 되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오늘부터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자신, 가정, 가문, 산업, 후대 그리고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가 보장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론에서 말씀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세요. 다시 한번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